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18장, 19장, 20장이고 그 중에서 이 새벽에 18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다 같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늘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 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사역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도하셔서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중간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아직 완벽하게 이루질 못했고, 그렇다고 또 하나도 안 한 건 아닌 그런 한 중간쯤, 한 3분의 2쯤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다 그런 건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딱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의 후계자이신 여호수아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아이성을 넘어서 쭉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은 직접 하기가 어려운 때쯤 됐을 때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12지파고 또 레위지파는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 절반도 땅을 나눠주지 못한 거니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올라가서 점령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점령한 땅은 다 나눠줬고 7지파는 아직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불러서 한 지파에 3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으로 다 올라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여기다 펼쳐놓으면 내가 제비뽑기를 해서 그 그려온 지도상으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그 지역을 너희들이 점령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가지고 땅을 그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붙여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땅 따먹기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요만했을 때 하셨죠? 아마 좀 젊은 분들은 그게 뭔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도 옛날에 놀 거리가 없을 때 우리 어려서 참 자연 친화적으로 놀았어요. 그 돌멩이 손에 잡히는 거 갖다가 말까기 그런 거 아세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아마 요새 애들은 재미없어서 못 놀 텐데, 돌멩이 없으면 일본 말로 가이생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쭉쭉 거놓고 팔짝팔짝 뛰면서 참 옛날에 자연 친화적으로 놀았어요. 근데 요새는 뭐 온갖 장난감 뭐 그런 게 이제 많은데,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둥그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탁 쳐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 우리 국민은 땅 따먹는데 이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기가를 하는 거죠. 땅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참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아쉽긴 해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는데 돈은 없고, 그렇지만 가슴속에 꿈은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수하게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140평 있는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0평 되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또 저쪽에 또 한 800평 되는 땅을 사서 센터를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이 5000평 땅 있는 학교를 사기 위해서 가서 경매에 참여한 적도 있어요. 교인이 한 400명도 안 되는데 그 5000평짜리 폐교되는 학교를 사서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참 꿈도 야무지죠. 부동산 건축하는 업체랑 저희랑 둘이 해가지고 그 부동산 업체가 우리보다 많이 쓰는 바람에 우리는 얻질 못했는데요. 그때 써낸 게 153억인가, 교인 300~400명이서 그걸 써냈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못 사니까 장로님들이 어디다 또 꿈을 뒀느냐 하면은 부산시 상공회의소가 소유한 연수원 8,100평, 거기도 강당도 있고 연수원이기 때문에 숙소도 있고 건물이 많았어요. 소나무 숲이 쫙 우거지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곳에 있었는데, 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살려고 구두 계약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관에서 개입하고 뭐 심지어 권력기관에서 개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방해를 받아서 얻진 못했지만, 그때 참 행복했어요. 장로님들 성도들 모여 앉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산의 중심 교회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그 부산 중남부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부산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영도 인구가 제가 갈 때 28만에서 지금은 10만 명 이하로, 그 다리 영도 다리 건너서 중구는 뭐 더 줄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없고, 동구, 서구 다 그래요. 다 그냥 텅텅 비는 곳인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 듬직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넌 틀려 먹었으니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가진 게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제자들과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의 영역은 아주 좁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태생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몇 차례 왕래하면서 그게 전부 다예요. 그들이 무슨 뭐 넓은 로마 제국의 세상, 뭐 온 천하 이런 거 생각해 봤겠습니까? 기껏해야 그저 오늘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생각이 요만한 데 갇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유대 사마리아 하시더니 그 다음에 땅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거기 앉아 있었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렇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다 납득되고 이해된다면 예수님의 매력이 없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아는 수준으로 아시는 예수님은 뭐 별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눈앞에 요만한 것만 보고 이것도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주님은 땅끝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끝.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요만한데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실 때 그 거리를 따라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수백 년 후도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시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깁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큰 그림들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하는 건 공상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는 그림은 그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이 8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80이란 숫자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80주년은 내년이지만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미래를 향해서 9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많이 떠오르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할 일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현재의 영락교회하고 앞으로 수십 년 후, 100년 후의 영락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펜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처럼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장으로 딱 넘어가면 백성들이 모였어요. 자, 여호수아도 세상 떠나셨고 그때 우리한테 그림 그려가지고 땅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먼저 올라가지? 할 때 올해 우리 교회 표 거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또 시므온 지파 같이 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되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개인 차원에서나 우리 교회 차원에서나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성도님 가정에 어린 애들을 이렇게 봤는데 코 쫄쫄 흘리면서 맨날 코가 여기 매달려 갖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 엄마가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 코를 닦아주는 거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코를 흘렸거든요. 저도. 근데 김홍배라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 김홍배하고 저하고 이제 라이벌이었어요. 코를 누가 더 오래 흘릴 것인가. 근데 김홍배는요. 그래 내가 홍배를 보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홍배가 저보다 키도 크고 그런데 코는 6학년 때까지 걔는 흘리고 나는 5학년 때 이걸 끊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홍배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착한 홍배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막 소가리를 하면서 운성아 우리 홍배 공부 좀 가르쳐주라 그랬는데 하여튼 공부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홍배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옛날에 전과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전과도 제가 막 줄친 거 여기가 중요한 거다 그런 거 이제 홍배 주면 또 홍배가 그거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학생 시절 보냈는데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커서 약간 꺾어부정했는데 훤칠하고 또 착하고 그랬어요. 공부는 못했어요. 그래서 홍배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그 일찍 취직하겠다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홍배에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산서 목회하기 때문에 잘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홍배를 이제 서울의 교회 와서 만났더니 우와, 완전히 패션 모델 그 자체예요. 얼마나 멋진지. 저는 이렇게 털이 이게 모자가 다 벗겨졌는데 걔는 특급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훤칠한 게 믿음이 좋은 기둥 같은 교회 일꾼이 됐더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야, 그때 그 홍배가 맞나? 체면만 아니면 코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성도님 가정에 애도 코찔찔이었는데 나중에 대학생 돼서 나타나는 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나를 어떻게 값지게 사용하실지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린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사실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 하나님,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저에게 이 그림을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교회, 이게 없는 개인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미래를 향해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오늘의 내 자녀의 모습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인가 믿음으로 그림 그리면서 자녀들의 내일을 보며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며 우리 영락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마음에 하얀 종이를 하나 펼쳐 놓으시고 믿음의 펜을 가지고 멋진 미래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요. 평생을 이렇게 살며 나중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7지파 지도를 그려오고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에는 땅이 없어도 그들의 믿음 속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 영락교회도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에 대해서나 자녀들에 대해서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수술 받은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수술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수술이 필요한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두루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